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 가지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 권력, 건강, 이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조금 부러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은 교회와 같이, 즉 우리와 같이, 교회와 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가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더 가지기를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비로소 세상은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처럼 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의 삶에는 혹 세상을 향해 부러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봤을 때 크고 작은 감동을 주게 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용서이다. 힘이 아니라 섬김이다.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다.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래 참는 주님의 사랑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름이 있을 때 세상이 감동할 것이며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반대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 그 구별됨이 아닌 다름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결국 세상처럼, 아니
세상보다 더 세상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새벽은 우리가 그 큐티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통치하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두 내용 다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4장 7절을 잠깐 언급하면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읽어드리면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는 르호보암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절 이하 24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예고와 함께 그것이 실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통치하는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그런 부와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얻게 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만함 때문에 결국 나라는 분열로 치닫게 되고 자신은 자신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서라도 르호보암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시대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신 그런 가나안 사람의 형태를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할 때 결국 세상의 것을 따라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물질을 따르는 물질 만능에 관계되어 배금사상, 성공주의, 쾌락주의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을 결단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나 혼자만 넘어지지 않겠다, 나 혼자 믿음으로 잘 서 있겠다, 여기에 급급하는 그런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나타내고 세상의 변화를 위한 삶,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력을, 그런 결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즉 르호보암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누구입니까? 이방나라 애굽왕 시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수많은 금은보화와 그 진귀한 것들을 빼앗아서 시삭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당함을 자초하십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백성에게 또 자신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에게 빼앗긴 이 수치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함께할 수 없으며 타협하실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상과 함께 똑같이 그렇게 겸해서 섬겨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또한 남유다는 애굽왕 시삭에게 금방패를 빼앗기자 무엇을 만듭니까? 놋방패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시삭을 통해 심판을 허락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사랑만이 아니고 공의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없이 크고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길 때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겹고 불편하고 괴로운 삶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남유다와 같이 성전, 왕궁, 창고의 모든 금은보화를 빼앗기고 그래서 금방패를 빼앗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 것조차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앞세우고 자신이 해결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교회인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